쌍둥이로 태어난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한 4살 정도 됐을 때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형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아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생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진짜 오랜 시간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 저도 알게 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으니까,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진짜 자기 몸이 부서지는 일, 자기의 삶이 망가지는 일들이 이게 벌어진 거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2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30살이 된 거죠. 동생이 엄마랑 계속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그때까지도 그 형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성인이 돼서 그래, 엄마의 소원인데 나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 SNS가 발달한 세상이니까 한번 찾아보겠다고 해서 형을 찾는 일을 자기의 입장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결국요, 기적적으로 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4살 때 헤어진 형제가 또 4살 때 잊어버린 그 큰아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일까요? 또 얼마나 기대되고 반대로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도 너무 만족해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고 이상했지만 뭔가 안 맞는 듯하는 그런 어색함이 존재했지만 그동안에 26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그런 게 존재했지만 그래도 내 식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형은 실제 3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형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기를 기대했고요. 몇 번의 설득을 거쳐서 형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신비롭기도 한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이 드러나고 생활 습관 차이가 드러나고 말투도 좀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러다 어느 날 동생과 형이 언쟁을 하다가 싸움이 붙었고 형이 주먹을 휘둘러서 동생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만남은 굉장한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또 엄마와 동생의 돈이 없어지거나 물건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형이 더 자주 술을 먹고 돌아오거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이 산 지 6개월 만에 정말 극과 극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형이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자신에게 줄 유산 달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건데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 몇 개월 동안 그들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옥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산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일의 끝은 그거였습니다. 형이 엄마와 동생을 고발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에게 줄 유산, 재산을 주지 않는다는 명목이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발이었는데 그 고발로요, 그 엄마와 동생은요, 야, 그 형, 그리고 그 큰아들을 괜히 찾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였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4살에 잊어버렸던 아들, 4살에 헤어졌던 형을 만나면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만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던, 오히려 추억으로 잊어버린 상태에서 살았으면 훨씬 좋을 뻔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형은 자기를 잊어버린 엄마가, 자기와 헤어진 동생이 자기보다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분노해서 그 미움으로 술 먹고 싸우고 유산 달라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될까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26년의 기대가요, 한 방에 날아가는, 절망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언젠가 한 집사님 집에 신방 갔다가 집사님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가정이나 알르니 같은 식구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뭐 여기 등장하는 형 같은 인물은 아니더라도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미움을 가지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걸 보면 사람이 사는 세상은요, 모두 오손도손 사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미움에 사로잡혀서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는 게 세상이란 거죠. 가정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정 바깥에 일어난 일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몇 사건만 살펴봐도요, 세상엔 미움이 가득합니다. 흑인에 대한 백인의 미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체가 뭐였냐면 KKK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요, 그 KK단에 속해 있는 백인들에 의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몸이 부상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파괴됐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미움이 얼마나 크길래 그냥 피부색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유대인에 대한 독일인의 미움,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차 대전 당시로 가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려 600만의 유대인을 독일인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가스실에 들어버려서 한 방에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는, 마을 전체를 없애버리는. 도대체 그런 미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가까이 우리나라로 와보면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에게 누명을 씌우죠.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요. 불을 질렀다고요. 그리고 해코지를 한다고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그때 관동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 5천 명 이상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 자체는 전가도 가능하고요. 또 오해를 가지고도 살인이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도 남북의 갈등이 우리 존재하지 않습니까? 남녀의 갈등 요즘 많이 드러나죠. 동서의 갈등도 뭐 심하죠.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오히려 지배하고 있는 어떤 기본 바탕의 정서가 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있죠. 민주적인 사회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승자와 패자가 원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복수전을 펼치지 않아야 됩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복수하고 다시 또 정권을 뒤집어서 복수하면 그건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쌓여있는 미움이라는 게 정치적인 일에서 벌어져도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로 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은 미움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그 미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구약에 이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예표가 되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의 소제목을 제가요, 극단적인 예표로 정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아무데나 적용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명심하시면서 이 본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너무 좋아한다는 전제, 너무 믿고 있고 너무 사랑한다는 전제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같이 보시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 번제로 드리라.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아들은 각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만이 갖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이런 말도 돼요. 딸만 갖고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진짜 각별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말고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론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일이 벌어졌죠. 그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명백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믿는 신 때문에 자신의 큰아들을 내보내는 일을 한 사람이라면 남겨져 있는 아들에 대한 각별함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한 사랑, 아버지가 갖고 있는 당연한 그런 각별함을 문제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요. 한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간이 있었거든요. 성경은 그걸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12년 넘는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험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하세요. 시험을. 그 시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됩니다. 같이 보시죠. 3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7, 8절 사이에 모든 이야기가 훅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주 명백합니다.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결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큰아들을 내보는 일을 했고 그러면 하나님은 작은 아들을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큰아들 이삭이잖아요. 그 아들을 소중하게 대하셔야 되는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한 고민이 전혀 비치지 않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비치지 않아요. 내용이.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지고 사실은 연극이라든지 책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설교도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눈물 나는 고민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입장을 A안, B안, C안, D안으로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어서 어땠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는 책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에요. 얘기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절절하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무릎으로 기어서 땅으로 굴러서 그냥 엎드려서 기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안 보이는 걸음을 걸어가서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공포와 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그냥 믿음으로 훅 드린 거라고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고민이 됐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헷갈렸고 얼마나 번민 속에서 얻은 결론으로 드린 거죠.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갖게 돼요. 나중에 성경에도 표현되는데 우리가 올라갔다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거다. 그렇게 사환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에 다다를 정도의 고민이 시작한 날로부터 마치는 날까지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네 하고 훅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번뇌 속에서 고민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신다고? 의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지도 바뀌는 작업들을 해나간 거죠, 이게. 그리고 실제 드리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멈춰라 얘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굉장히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걸 몰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고 시킨 일이면 문제가 있죠. 전지전능이 아니시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는 사실은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몰랐던 너의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건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걸요. 성경도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시험이지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해요. 적용해서도 안 된다고. 특별히 신의 이름으로 교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이것을 바치라고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일반화시킬 수 없으니까. 적용 불가하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그런 거 있었죠. 그 교회만의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 제자훈련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인분을 먹는 거예요. 인분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오줌 먹어봤어? 응. 믿음이 좀 있네. 그게 왜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정점이 뭐냐면 그러면 네가 싼 변을 먹어봤어? 먹으라 그 리더가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자기들끼리 할 때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세상에 공개되니까 자기들도 창피한 일이 된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똥이라는 것, 변이라는 것을 먹게 할 정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를 교회가 하고 목사가 하고 리더가 하고 그걸 쫓아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얹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한 극단적인 예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미래 아브라함 이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데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 미래에 보여줄 사건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사건을 언제 보여줬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2000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있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드린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유사점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삭은 좀 다릅니다.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셨어요. 지금 말로 치면 족보에서 뺀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삭을 유일한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벌어진 사건이어서 이삭과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사람은요. 유일한 아들을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이삭과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된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죽어요. 예. 물론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삭은 자신을 태울, 번제로 드릴 때 자신을 태울 나무 장작을 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요. 지고 올라가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죠. 물론 중간에 가다가 힘이 부족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관례에 따라 한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죽는 데 쓰이는 나무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장면이 똑같아요. 그 다음 5번째, 아브라함과 함께 간 사환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모리아 산에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서로 대화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다시 만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번제를 끝내고 우리가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다시 만날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지만 내려와서 그들을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똑같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라는 말을 써요.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요, 내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삭이 번제로 드린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 대충 연결되는 게 아니라 글로 따져봤을 때 많은 요인들이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풀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거예요. 번제 사건, 이삭을 드린 사건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이스라엘에 출애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짓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드린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삭의 번제 드린 사건은요, 그 제사법의 원형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제사법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5대 제사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모두 죄를 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벌어진 사건만이 아니라 이미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고된 사건이었고, 같은 두 이야기는 서로 연결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십자가 사건을 읽으려면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 전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 의미가 커집니다. 왜? 한 사건만 바라보는 이야기가 두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두 사건에 의해서 보완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더 넓게 보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모양으로 다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만 끝이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울이 해석할 때는 좀 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삭을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거죠.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 믿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어야 뭐가 있냐면 부활하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때 뭐가 죽었다고 얘기하냐? 우리의 목숨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한 분이 계세요. 십자가에는 못자국이
3개가 아니라 6개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에 못이 몇 개가 못자국이 몇 개 있어야 되죠? 3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3개가 더 있어야 된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또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갖고 말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신자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맨 게 아니라 못에 박힌 건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읽었지만 한 부분만 읽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못 박힌 거예요. 나의 옛자아가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요 6개의 못자국이 있는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너무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또 화면이 작으면 또 그것도 아니네요. 십자가 가만히 보시면 크게 구멍이 가로 세로 2개 뚫리고 발 쪽이 하나 뚫려서 큰 구멍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구멍이 하나씩 다 딸려 있어요. 이게 실제 만든 십자가예요. 예술가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십자가의 못자국은 6개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3개는 주님이 못 박힌 큰 못자국이고 또 작은 3개는 우리가 못 박힌 자국이라고 해서 6개의 못자국이 있는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죠. 내가 날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왜 죽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될까요? 오늘 앞에서 예로 말씀드린 것 중에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아야 될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못하고 미움 속에 원망하고 싸우는 관계들이 넘쳐나는 게 세상이잖아요. 또 가족 중에 형제 중에 한 명은 알튼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이게. 가정 바깥으로 나가면 흑인이 백인을 죽이는 사건, 반대로 백인이 흑인을 죽이는 사건도 넘쳐나고요. 또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게 한 독일인들이 존재하고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천재지변인데 조선 사람들이 문제라고 해서 5천 명 이상을 죽이는 그런 사건. 그 밖에도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남녀의 갈등, 동서의 갈등, 진보 보수의 갈등 그런 미움들이 득실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미움이 이렇게 창궐할까요? 저는요. 믿는 우리부터 그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못자국은 3개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6개임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못 박힌 그 자리에 나도 못 박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교회는요 악마가 됩니다. 사실은 교회는 교회의 힘으로 교회 바깥의 사람을 물리치려고 해요. 점령하려고 해요. 이게. 루터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악마의 의를 보고 싶으냐? 악이 마음을 주장해 형제를 미워하고 살기 등등할 때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 바로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다. 그게 악마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의 얼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으냐? 선이 마음을 주장해 남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의 얼굴이 곧 천사의 얼굴이다. 루터는 악마 천사는 바깥에 어디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악마의 모습은 실제 형제를 미워하고 그 미움이란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살기 등등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거울을 보면 그게 악마라는 거예요. 그림책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악마는 내 안에 있는 악마라는 거죠. 반대로 그 악마가 천사가 될 수 있답니다. 선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한다면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면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천사의 얼굴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교회는요,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교인들이 가끔씩 악마의 얼굴로 자신이 바뀌는 걸 알고 있죠. 기도회는, 말씀을 보는 것은, 예배는, 아둘람 모임은 그 악마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우리가 천사로 살도록 돕는 그런 행동이고 그런 모임이고 그런 배움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악마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로 사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의 핵심이 그겁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할 줄 알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고민했을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 시험에 참여했죠.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받았습니다. 이삭도 그 믿음의 그 번제 사건에서 벌어졌을 때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그들 부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너무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예표한 거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진짜 네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뭘 못 박을까요? 옛사람을 못 박습니다. 뭐가 옛사람일까요? 미움으로 불타오르는 우리의 악마 같은 마음들입니다. 그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악마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사로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분열이 많은 세상에 화합을 얘기하는 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이 많은 세상에 서로 용서해 주는데 앞장서는 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보수 갈등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진보 따로 보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진보 보수로 나누니까 교회까지 진보 보수로 나눠서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그걸 넘어서서 십자가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제대로 되는 길을 가는 거죠. 진보에 붙어서 보수에 붙어서 무언가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쫓아간다면 교회는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악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버리고요, 천사로 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그런 주체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사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미움을 용서로 바꾸는 교회, 하나 되는 더불어 함께를 꿈꾸는 교회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는 그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의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믿음으로 우리의 옛자 미움 많은 그런 삶의 태도를 못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삭을 드리는 번제 사건이 그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통과하는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심정들, 그때의 두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따라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돈에 대한 두려움을 돈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빽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빽이 없는 두려움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정말 더불어 함께 이기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분열이 창궐한 대한민국입니다. 미움이 넘쳐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예인교회만은 진보 보수를 통한 미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남녀의 미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젊은이와 늙은이의 미움이 사라지는 교회, 오히려 하나 되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미움을 이길 때, 용서가 넘쳐질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길로 걸어가는 예인의 신자들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살핌으로 세상과 다른 미움을 이기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며 또 6개의 못이 박힌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예인 가족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